인간을 존재를 규명하고 있는 정의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회적 동물이다, 만물의 척도다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인간은 붙잡혀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가정에 붙잡혀 삽니다. 좀 성장하면 공부에 붙잡혀 삽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자는 여자에게 붙잡혀 살고 여자는 남자에게 붙잡혀 삽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직장이나 직업에 붙잡혀 살기도 하고 학문에 붙잡혀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며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왕이면 좋은 것에 붙잡혀 살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붙잡혀 살려고 하고 좋은 가정에 붙잡혀 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이나 직업에 붙잡혀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학문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에 붙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문을 자랑하고 가문과 전통을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도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보무도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나아갔다가 그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윗의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토록 핍박했던 주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에 예수께 붙잡히고 보니 이전에 그가 그토록 자랑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도리어 자기를 작은 인간으로 구속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께 붙잡혀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붙잡혀 사는 존재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 붙잡혀 보니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임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간증하며 자랑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것에 자발적으로 붙잡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공부의 실증을 느끼고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공부를 취미로 알고 기쁨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학생이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매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정의 포로가 되어 그 생활을 가장 즐겁고 보람된 삶으로 알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힘들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또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게 일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행복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면 깨우쳐 줄수록 그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빚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생활에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바다에까지 따라가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니느웨의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순복할 때 느끼는 그 행복, 이것이 인생이 느끼는 행복이요 평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붙잡혀지나 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붙잡히면 그것은 거기에 매이는 것이 됩니다마는 우리 주님에게 붙잡히는 것은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쇠사슬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러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사슬은 벗겨지고 내 마음은 자유로워졌으며 나는 일어서서 당신을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비난이 내 것이 되었어도 이제 나는 아무 불평도 못합니다. 그분 안에서 행동하게 되었고 의로우신 옷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는 나아갑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따라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면서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특성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은 더 깊이 하나님께 예속되어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확실하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어지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여 넘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다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실수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어도 매를 맞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받았어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감사했고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났다 말씀하시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께 포로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티끌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 그 복이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천은혜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탐방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평신도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만나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동역자들과 함께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탐방도 했습니다. 한 4번 정도 탐방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평신도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훈련을 통해서 일꾼이 되어 사역하는 동역자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박정식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는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고 한들 이미 그만두고 나는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신 분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니 예수께 완전히 붙잡히게 되었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이전에는 불로불로 부흥회와 기도의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개척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한 성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했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빚을 지면서 때로는 가정의 여러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하루 밤 사이에 야반 도주하는 것이 일수였답니다. 그러니 무슨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원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많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가르친 사건보다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훨씬 더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1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가르친 사건은 9이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할 때에도 목적이 분명했는데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의 목회는 제자훈련의 목회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 체계적인 제자훈련을 배워 훈련 목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4천여 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시키는, 그리고 평신도가 없고 모두가 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델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탐방할 때만 하더라도 부목사님보다 더 탁월한 김은하 집사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썩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였답니다. 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 뿌리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예배를 드리면 빠져나가는 것이 일수였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붙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한 번은 새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새가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창문 쪽으로 가서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그래서 좀 이 새를 잡아서 놓아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애쓰면 애쓸 더 도망치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그 다음날 가보니 이미 죽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께 포로되어 살면 행복한 것인데, 사는 길인데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혼자 발부둥치게 되어지면, 도망치다 보면 결국은 이와 같은 새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가 붙들리게 되었고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탐방하면 그분은 이곳저곳을 인도하시면서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당신의 간증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며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분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은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집사님으로 섬기던 그 집사님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 붙들려서 지금은 정말 베베와 같이 헌신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붙잡히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붙잡히면 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히게 되어니 거기에서 샘솟는 기쁨,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붙잡혀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 셈하여 주셔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비밀을 체험하고 붙잡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히고 비전에 붙잡히고 복음에 붙잡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처치 플랜터요, 그리고 워커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잡혔을 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보잘것이 없는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본문 12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룬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자랑과 오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온전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던,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나니 자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허물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하지 못한 자임을 깨닫는 때가 여러분 자기의 현실을 박차고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부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족성 때문에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고상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에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거기서 일어나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을 때에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바울은 복된 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다 뒤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목적과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제는 지난밤에 끝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없어졌고 미래는 아직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백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백지에다가 이제부터 아름다운 글로 매일매일 아름답게 채워간다면,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로 계속해서 영적 스토리를 써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매일매일 잘못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옛 것으로 넘기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결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도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한 화가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자랑할 만한 작품은 다음번 작품입니다. 내일이 최상의 날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심의 표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뒤의 것은 어제는 이제 끝났으니 깨끗이 뒤로 돌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있는 나날 동안 앞날의 미래를 향하여서 그 미래를 내 생의 최상의 날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한 최상의 것으로 만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과병원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규모나 기술로 최고를 자랑하는 실로온 안과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원이 세워지게 될 때에는 그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는 익명의 크리스찬의 그 옥합을 깨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분부한 그 명령을 따라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믿음의 경주, 주님이 자기를 붙잡는 은총에, 붙잡힌 은총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채찍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자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도리어 감사하며 은총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최선의 삶을 영위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몇 분들과 함께 참 귀중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목교에서 쓰라렸던 일, 가슴 아팠던 일, 보람찼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냈습니다. 정말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들만큼 아주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먼저 한 분의 목사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한 분이 또 내렸습니다. 그 자리가 또 비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먼저 가고 그 자리가 횡하게 남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차례도 오겠지. 소리 없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에 매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잡힌 것을 이루려고 기쁨으로 다름질하는 이들이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이미 붙잡힌 사람들 끝까지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고 이번에 45명의 피택자들
주님께 붙잡혔는데 억지로 가지 말고 감사하면서 붙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나라 확장과 실현을 위해서 주의 몸된 대덕 한빛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더 헌신 충성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의 진득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변치 않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잘 구비해서 주님께 완전히 포로되고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나는 정말 행복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일생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께 붙잡혀 사는 행복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붙잡혀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이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